오늘 12지파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지파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을 때 합한채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식물의 이름인데요. 보니까 이 중동 지역에 이제 의학적으로 여자들이 불임인 사람들에게 이제 치료제로서 사용했던, 그렇게 이제 뭔가 이게 치료된다고 믿었던, 그때 고대 시대의 의약품으로서 이제 사용되었던 이제 재료입니다. 그 꽃뿌리인데 이게 합한채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자녀를, 야곱을 통해서 자녀를 계속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들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라헬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총애를 받고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내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에게는 어떤가 자녀가 없었다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누구보다도 이 합한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라헬이 그것에 항상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고 아픔이 있었을 건데 그 레아의 아들,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밖에 나갔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 합한채, 이 귀한 거였겠죠.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소중한 어머니에게 이제 그것을 주는 장면을 누가 봤냐면 라헬이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라헬은 자기 언니이지만 영원한 사랑의 경쟁자이지 않습니까? 레아에게 가서 자기가 청구한다 그래. 합한채를 나에게 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합한채를 내가 받는 조건으로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밤 내 남편 그 언니 남편인 건데 원래 그죠? 근데 내가 남편을 당신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사랑인 건지 참 치사스럽고 그죠? 예, 좀 거북한 장면입니다. 그죠? 뭐 이게 거래가 되는 거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웃긴데 보면요. 성경에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막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정말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너무 되는 그런 장면들도 보지만 오늘 이런 장면과 같이 굳이 뭐 이런 거를 표현을 했을까? 때로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거북스럽기도 하고 굳이 적었어야 되나 싶은 그런 장면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요. 저는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인간을요, 미화하거나 뭔가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모자란 부분.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올 때는 또 이제 뭔가 그래도 번지리하게 해오잖아요. 뭐 빗질이라도 한번 하고, 없는 화장 기술이라도 뭐 립스틱이라도 발라보고, 남자분들도 뭐 왁스 이렇게 한번 칠해보고, 그죠?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멋있단 말이에요. 예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바닥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민낯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도 오늘 이 인물들 가운데 아니면 그런 사건들 통해서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위인전, 뭐 영웅전, 그죠? 후 이런 책 엄청 많이 읽는데 그런데 보면 좋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많이 어떻게 합니까? 미화되어 있고 정말 그것들을 좀 부각시키고 좀 더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의 좋은 점만 확 이제 주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약점이 있거나 부족한 단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그냥 빼버린다든지 기록하지 않는다든지. 그런데 성경은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삶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표현되어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수치스럽고 좀 부끄러운 거북스러운 이런 장면들까지도 어떻게 다 기록을 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서 낙관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뭐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뭐 이렇게 포장되어지고 가면 씌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해부하시고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장면들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거나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때가 올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나는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지워버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정말 하나님 그분 앞에서 잘 살기를, 그죠? 코람데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요. 모르고 넘길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죠? 그분 앞에서 내가 진짜 어떤 모습이 될까? 그게 진짜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요,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다 약함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제 옆에 그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분, 안호석 목사님도, 예, 정말 애를 쓰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또 저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약함이 있어요. 예, 부족함이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모자라고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사용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앞에 저는 진짜 설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써주심에 이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네, 우리 첫 마음, 그죠?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다시 사용하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해 주신다. 저도 엄마가 되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보면 아이들이 참 잘할 때도 많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확 드러날 때도 있고. 그런데 엄마니까, 그 부모가 되니까 또 그걸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의 연약함을 알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또 기대해주는 그 마음. 참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진짜 천만분의 억만분의 1이라도 좀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또 전달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생명을 전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 전하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은 생명 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생명을 어떻게 전합니까?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생명력 있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서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명의 역사를 낳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레아는요,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5번째 아들을 얻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사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값이라는 거예요. 값. 뭔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값이 얼만가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갈의 이름이 값. 그 값을 어떻게 합니까? 지불했다, 치렀다. 그러니까 레아가요, 뭔가 값을 치렀다.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고를 했다는 거죠. 이사갈의 오늘 출생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런 얘기 막 어디 하고 다니긴 좀 그렇지만 복잡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지만 우리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할 때는 반드시 뭘 치러야 된다? 값을 치러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예,
시원해진다 그러잖아요. 요즘 남자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자들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인생 가운데는 다 뭘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오늘 이사가린이라는 이 아들이 출생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 뭐냐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요, 이 이사갈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했는가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이사갈에 대해서 야곱이요, 그 12아들 마지막에 딱 유언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9장인 건데, 어떻게 되냐면 어떤 짐승에 비유를 했냐면 건장한 나귀에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15절에 보니까 이게 뭔가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 뒤에 보니까 어깨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더라.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뭔가 노동하고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건강한 건장한 낙이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사갈의 이름의 뜻은 값을 지불한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수고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사갈의 이 출생 그리고 이 이름의 뜻 그리고 그 축복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도요. 건강한 나귀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나귀가 있으냐면 비실비실한 나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다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면 타고난 건강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약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의 비유는 그냥 약한 비실비실한 나귀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그러니까 뭔가 건강한 나귀, 건장한 나귀는 에너지가 충만하고 뭔가 힘이 있고 그죠? 뭔가 파워풀하고 그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느껴지는 그런 나귀로서 표현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표현의 15절에 보니까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쉬는 것이 정말 이것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느낄 수 있냐면 열심히 일한 사람, 열심히 수고해 본 사람이 쉼도 좋다는 거예요. 맨날 놀아. 진짜 지겨울도록 놀아. 또 놀아. 근데 또 놀고 싶어.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알 수 있느냐? 치열하게 막 해본 사람이요. 뭔가 잠깐의 쉼이 있을 때 그 쉼이 얼마입니까? 귀하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달콤함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사갈은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쉴만한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왜 그것을 좋게 여길 수 있냐면 그 안에 지불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수고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치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냐? 이 쉼이 귀한 것이고 정말 이것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이번 6월이요. 목사님 안식해야 되는 달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목회 2004년부터 이제 목사님 개척하고 쭉 20년 넘는 시간 왔지만 뭐 안식을 꼭 하겠다. 이렇게 꼭 하십시오. 우리 뭐 중직자님들이 막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주시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안식월이 없었어요. 목사님은 한 주도 말씀을 전하지 않은 주가 없어요. 우리 교회뿐만이든 안식월이라고 해도 미국에 집회를 가셔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목사님은 또 항상 빚진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 가서는 더 집회를 저도 이번에 8월에 또 가실 건데 벌써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그 스케줄을 쫓아다니는 저는 오히려 막 쓰러져요. 나는 가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목사님 양복 다리고 막 이런 거 이제 뒤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쭉 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를 가면은 그분들은 딱 그 시간밖에 1년에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녁에 말씀 전하고 새벽 기도 거기도 우리 교회처럼 빡센 교회거든요. 그렇게 하지. 부흥의 기간 이미 끝났어. 그런데요, 기대해요. 목사님이 또 새벽에 나오실 거라고. 그러면은 부흥회가 이미 뜩 끝났는데도 그 다음날 새벽부터 또 새벽 부흥회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곳을 빨리 떠나야지
집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그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눈빛들이 보이니까 말씀을 진짜 확 흡입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전하고 그럼 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들을 또 듣게 되고. 여러분, 이게 안식월이지가 않았어요. 이번 달도 실은 안식월로 해야 되는 건데 더 일이 많았고 또 아시다시피 딸기들이 지금 갑자기 5명이 붙었잖아요. 잠시 보냈던 딸기들이 또 잠깐 들어오면서, 예, 이 딸기들이 목사님을 막 행복하게도 하지만 지치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실은 많이 지금 체력이 딸려요. 오늘 이렇게 섰는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 근데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쉬는 시간이, 그래도 목사님 자기 스타일 가운데는 잠깐의 쉬는 시간인 거야. 근데 이게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맛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수고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정을 쏟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주시는 그런 휴식이 있을 때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정말 이것이 정말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늘 쉬는 백수들은 뭐 그분들을 비하하자는 건 아니에요. 뭐 그분도 나름대로 뭔가 자기 삶에 뭐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근데 그게 이런 희열을 맛볼 수 있을까? 이런 기쁨을 알 수 있을까? 싶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물맷돌 교회가 또 우리 속해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부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막 더 쓰시고 싶은 그런 일꾼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7월에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쭉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우리 또 새겼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영혼을 살려야겠는데, 영혼을 내가 맡겨야겠는데 어떤 교회가 좋을까? 생각할 때 그래, 물맷돌 교회가 있지. 네. 우리가 정말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이살과 같이 어떻게 하나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반드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그런 훈련과 그 노동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노동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시간이 있을 거다. 정말 그것을 맛보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사갈과 같은 지파를 12지파 가운데 두셨을까? 반드시 필요한 지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지파를? 이사갈 지파를.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고 값을 지불할 수 있고 그걸 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사람들, 주의 교회가 있느냐를 찾으실 때 하나님 마음에 정말 그것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여름 됐으니까 냉수 많이 찾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마나 찾습니까? 그거 먹을 때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한여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사갈과 같은 지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자기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포지션이 있잖아요. 예. 그게 뭐 어떤 포지션이나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묵묵히 잘 지켜가고,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딱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그 모습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축복했는가?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33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멘. 자, 우리가 다음에 이제 또 스불론 지파도 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는. 자, 이게 뭔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뭐냐면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사갈은 어떻게 하면 이 땅 안에서 머물면서 여기서 일하는 지파가 이사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안과 밖에 조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도 안과 밖이 있고 내부에 또 내실을 다져야 되는 게 있고 또 외부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쩌면
스불론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막 지중해, 대해, 성경의 대해라고 되어 있죠. 그걸 통해서 계속 밖으로 진출하게 하는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는데, 그래서 그들은 막 무역하고요, 막 이런 일들을 참으로 많이 했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같은 은사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이사갈과 같은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 목사님이 스불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물맷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그 사역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 스불론과 같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살리는 불쏘시개의 역할로서, 그죠? 이 대한민국을 다니게 하시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가기도 하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면 우리는 또 이사갈로서 요 안에 내실을, 그죠? 잘 지키고, 그죠? 하나님 뜻 가운데 이것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그 통로로서의 어떻게 그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목사님 맨 처음부터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부 사역을 하게 하셨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목회가 20년에 훌쩍 넘어갔지만 그 절반은 어땠냐면 안에만 있었어요. 우리가 남창을 벗어난 일이 잘 없었어요. 예. 뭐, 그냥 진짜 요 안에서 살았었어요. 예. 목사님과 제가 개척한 그 교회에서 이제 안드레 성주 이런 거 다 들쳐엎고, 예. 그땐 포대기밖에 없었거든요. 그 포대기로, 알죠? 제 촌스러운 시절, 애 얻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아시죠? 여러분, 은갈치에 허리 36 바지, 인디안에서 정말 싼 거 양복 사가지고, 가격에 맞춰서 옷을 입어요. 그 시절에는. 지금은 자기 스타일에 맞춰 입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맨날 이 동네를 신방을 다니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요 안에서 이렇게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사역의 그 지형을 바꾸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준비시키셨어요. 목사님이 개척할 때도 몸이 안 좋았잖아요. 예, 개척할 때도 몸이 안 좋았고, 결혼하고 저도 막 순식간에 결혼을 해놓으니까 수술을 했단 두 번 수술을 했는지 한 번 수술, 그것도 헷갈려네, 진짜. 생각해보면 결혼하고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차곡차곡 정리를 해갔는데 두 번 수술을 한 거구나. 이제 한 달 반 만에 막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해 놓으니까 아팠다는 것만 알았지 어느 정도 아팠는지 막 이런 감이 없이 저도 참 용감했죠, 제가. 예, 결혼해서 보니까 두 번 수술을 했대. 장유착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결혼하고 처음 그 단어를 알았어요. 예. 그리고 밥 먹다가 픽 쓰러져. 같이 길을 걷다가 걷지를 못해. 이런 일들을 이제 결혼하면서 겪은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약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나가기 전에 1년 정도, 이게 제가 여기 미도파 뒷산, 우리 동네 뒷산을 다녔거든요, 혼자서. 근데 저를 따라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 걸음을 못 따라왔어요. 제가 동네 뒷산을 가는 제 걸음을 못 따라와가지고 헥헥거리고 막 그랬는데 1년 동안 같이 맨날 산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또 남자니까 또 좀 빨리 여자보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1년 딱 하나님께서 그때 왜 산을 나가고 싶어 했는지, 나랑 그렇게 산을 다녔는지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체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제 스불론 지파처럼 밖으로 외부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집회할 때는요, 말씀을 3시간씩 전했어요. 지금도 기본 2시간 이상 전하시는데 그때는 3시간은 짧은 거였어요. 3시간 반, 4시간 반. 근데 막 등에 와이셔츠가 막 다 젖어가지고 진짜 짤 정도로 그렇게 막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위기가 왔죠. 그렇게 그 1년 준비한 것 같고 버티다. 근데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다 세상이 위기였지만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목사님을 살리는 계기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집에 있으시면서 또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 운동하게 하시고 이렇게 체력을 또 끌어올리게 하셔가지고 또 그 이후에 또 지금 또 이렇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사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스불론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나를 이사갈로 두셨다면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스불론같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때는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그 비전을 향해서 정말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역할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때 우리는 이 내실 가운데 어떻게 하냐? 이사갈과 같이 잘 안을 단단하게, 그죠? 그것들을 잘 다져주고, 그래서 스불론이 마음껏 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이사갈이 잘 해줘야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밖에서 잘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어때? 뭐 안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모습으로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열어주시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은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저희 아버님 이번 주일날 협력 목사님이 말씀 전하셨잖아요. 예. 참 그 말씀 가운데도 도전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보면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셨고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다음에 아들로서 사역이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열어주신 계기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런 지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또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기회 주시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이쌀과가 같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 많은 지파들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지만 이사갈과 같은 지파는 뭐 특별히 영광스러워 보이거나 뭔가 눈에 띄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많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는 지파가 이사갈과 같은 지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는 누구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비교를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교할 것도 없고, 그죠?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어떻게 이사갈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수고하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팀장님들 다시 세워지시고, 그렇죠? 뭐 새롭게 출발하는 부서들도 많고, 또 잘 일하고 있는 부서들도 뭐 기관들도 있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그 방향성을 잘 맞춰서 잘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갈은 어떤 보석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로 두셨는가?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니까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록, 녹주옥이요. 자, 오늘 이사갈의 지파는 어디 보석이냐면 황옥입니다. 황옥. 황옥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는 토파즈라고 하는 보석인데요. 이제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 장수, 지혜, 다 좋은 뜻들이 있는 것 같아요. 토파즈, 이 황옥은 아름답고, 그죠? 장수하고, 지혜롭다.
근데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계속해서 찾는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계속해서 찾는다. 자, 보면 이 고대의 이 토파즈, 이 황옥을 이제 연구한 그런 문헌을 찾아보면 이 보석은 참으로 구하기가 어려웠대요. 예. 이 토파즈라는 보석, 이 황옥은 찾기가 참으로 어려웠는데 보면 옛날에 홍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하는 그 홍해에 그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 속에 이 보석이 숨어 있을 때가 있는데 언제 그 보석을 발견하게 되냐면 진짜 안개가 자욱한 그런 날, 그 안개가 속에 있으면 뭐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속에서 반짝거리는 보석이 있는데 그게 뭐일 때가 많냐면 이 황옥, 토파즈일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사갈 이름들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 귀한 보석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찾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보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수고하고 노력한 이런 것들 가운데 이런 귀한 은혜의 보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때 그것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영적인 교훈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성품을 쫓아 살아야 되고 우리 안에 그런 사역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잘 기억하세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 이 말을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 짜증내면서 뭐 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 치렀을 때 여러분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꿀맛이지 않습니까? 예,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그 맛을 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 그거 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꿀맛을 알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정말 이 깊은 맛을 알게 해주시는 정말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품어본 자들이 생명의 귀함을 알아요. 그 값을 치러봤기 때문에 정말 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구나. 정말 귀한 것이구나. 그죠? 10달 동안 뱃속에 힘겹게 있다가 자녀를 태어나고 어렵게 낳잖아요. 쉽게 낳는 사람 아무리 쉽게 잘났다 해도 절대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녀들이 생명이 태어났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잉태하고 이걸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해본 자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맛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에 정말 나는 멀뚱멀뚱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경험을 하게 해주실 때 그것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을 잘 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습니까? 뭘 심고 싶으십니까? 잘 심어야 되겠죠? 우리가 내가 거두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원한다면 먼저 뭘 해야 되냐?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자녀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럼 엄마 아빠로서 부모로서 먼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몸부림치는 이유가 성도님들에게 그 모습을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하지만 몸부림을 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는 거예요. 예, 심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게 하고 싶은 거죠. 좋은 길로. 그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한테 대봐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거, 우리 정말 영적으로 심어줘야 될 거 잘 심어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기도를 심으셔야 됩니다. 말로만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현장, 우리가 오늘 와 있는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진짜 삶의 예배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것이 다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삶의 예배를 심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오늘 심으라 하는 것들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뭘 심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생명 심으라 하시면 생명 심어야 되고, 감사 심으라 하면 감사 심어야 되고, 순종 심으라 하면 순종 심어야 되고,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 이해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알아서 다 세상을 어떻게 다 이해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 고매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따라간 자들은 조금씩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똑같이 심으며 나아가는 그 마음들이 일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남기는 영적인 교훈은 값진 노동 후에 비로소 얻는 안식이 정말 귀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다.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일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지. 70대고 80대면 아직 안 돼봤지만 저도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막 전도에 바람이 불잖아요. 막 우리 성도님들과 있으면 다 전도 얘기밖에 안 해. 뭐 결혼식장을 가는 차 안에서도 전도 얘기밖에 안 하고, 오는 차에서도 전도 얘기밖에 안 하고, 이 사람을 만나도 전도 얘기, 저 사람을 얘기도 전도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어 선교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7월 6일 날 주신 겁니다. 이어 선교회 지금 다들 듣고 있죠? 오리 불고기 막 잡채 막 고민 엄청 많이 하셔요. 근데 너무 제가, 저보다 연세가 있으시지만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그 얘기들을 막 하는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여러분, 귀할 하나님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 귀하게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그때 할 일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하게 해주실 때 이것을 정말 열심히 성실히 진실하게 신실하게 했을 때 그 후에 맛보게 하는 이사갈 지파가 경험하는 이 은혜가 우리 물맷돌 교회한테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시간도 반드시 있다는 거. 아까 초반에도 얘기 드렸지만 너 뭐하고 왔니? 물었을 때 여러분 뭐하고 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죠? 그 역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충실하게 하고, 우리 또 성도님들은 각자의 포지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정말 뭔가 좀 뿌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물맷돌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땀 흘려야 돼요. 땀 흘려야 되고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노력을 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조금의 자리라도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행하더라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심어야 될 것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금 무엇 심고 있습니까? 무엇 심으셨습니까? 무엇 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흉패에 이 12개의 보석이 달리는데요. 그죠? 이 보석 토파즈, 황옥, 이게 하나님께서 딱 그 가슴에 붙일 때 가장 깊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황옥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탁 박혀지고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나에게 그런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서 더욱 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